나는 생각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자. 인내하며 기다리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잘 닮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는 과정인 까닭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충성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까? 첫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말씀 순종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한 과정인 까닭에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충성을 하면 거기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 현재의 고난은 믿음 지키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오는 모든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죄 짓고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그건 해결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세상에 비난받을 만한 죄와 허물이 없는데 애매하게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아주 존귀한 거니까 그런 고난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냥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 희생, 멸시천대 받으면 그만큼 하늘 날아가면 하늘의 영광이 쌓여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현세에서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 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무게 있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잘 순종하면 아주 하늘나라 큰 영광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까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 위에 사는 동안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니까 주님이 땅 위에 사니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간 까닭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서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나라 가면 큰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는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장차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남은 고난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에 많이 마음이 참여함으로 구원이 일어나가기를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봅시다. 3절 5장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면 환난 가운데 잘 인내하면 연단이 돼요. 연단을 통해 하늘의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나야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하늘을 달려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동방의 1등 부자가 되고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욥에게 하루아침에 많은 고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고난받고 재앙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 연단시켜서 영원히 정금과 같은 보배가 되게 하시려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없어졌어요. 그냥. 재산도 없어지고 10자녀는 맏아들 집에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부인은 당신 하나님의 잘된 건 뭐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아예 확 죽어버려라. 그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뭐 기대할 데도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시 하나님 또 허락을 한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욥이 의인 욥에게 이러한 재앙 만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왜 허락을 했느냐? 단련했다가 정금과 같은 보배가 되게 하려고, 영원한 보배 삼으려고 주셨나이다. 잘 참고 견디니까 아예 다를까? 연단 과정이 끝나니까 이제는 갑절로 줬습니다. 갑절로. 재산도 갑절, 자녀도 더 아름다운 자녀 10잔을 줬는데 자녀도 갑절 준 겁니다. 이미 죽은 자녀도 천당 가 있어요. 그냥 모든 면에 갑절을 주고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의 욥이 갑절이 뭐예요? 그냥 천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격언에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한다.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왕관 쓰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다 버티고 나가야만 왕관을 쓰고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신라시대 왕관이 한 1kg 된대요. 머리에다 1kg를 쓰고 늘 다녀봐요, 그냥. 옛날 왕들이 목 디스크가 있었대요. 요즘도 사극을 하면 왕이나 왕비로 나오는 사람들이 무거운 왕관을 쓰니까 목 디스크에 큰 무리가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관이 무거워가지고 나 왕 그만두긴다라는 사람 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좀 무겁고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왕관을 쓰고 왕의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왕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관의 무기를 잘 버티고 나가야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생명 내놓고 진리를 위해서 그 개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네베 시에서 제네베를 성시화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망명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그래도 칼빈이다 해서 다시 모셔온 일도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지막 임종 때에는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무려 15번이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16번째 암송하다가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그동안 당한 고난은 헛된 게 아니에요. 냉수한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대접한 건 헛된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에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 거로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참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헛된 짓 하는 거 아닌가. 지내놓고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많이 성숙돼가지고 자라납니다. 지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현재 당하는 고난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작은 고난 조금만 참으면 몇십 배 몇백 배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참 바라보면 현재 고난하는 것 별거 아니다. 잠깐이다. 잘 참고 지내는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악독한 죄인들, 못된 파렴치한 죄인들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만천하 이 사람 이렇게 못된 자다. 이래서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요.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 또 내가 십자가 져야만 모든 택한 백성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의 영광에 구원받는 걸 바라보니까 내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참자, 잘 참음으로 나간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좀 고난이 오고 반대 핍박이 와도 말씀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본 시대 때의 이 경건한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순교당한 자 많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됐대요. 박이음 전도사는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인데 그분과 함께 핍박을 받고 치조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 순경이 박이음 전도사에게 너는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전도사에게 너는 왜 신사참배 못하느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거 고칠 수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박 전도에게 너는 15년 감옥살이 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10년 너도 감옥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 이의가 있습니다. 뭔 이유냐?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15년이고 나는 10년입니까? 자기도 15년을 받았어요. 좋은데 왜 10년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그래. 이는 미쳤구나 이거. 좀 형을 작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뭔 소리냐. 그렇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감옥 생활하고 순교당하는 건 더 큰 복 받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사참배 반대했는데 박 전도사는 15년 징역을 하고 자기 10년만 했으니까 하늘 나가면 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달았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당하는 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주 복받는 일이고 영원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22절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세계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구속이 실현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 이용당함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 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근데 만물은 스스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이
내게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나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만약에 죄인들이 만물을 죄악의 도구로, 우상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만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니까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므로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다리고 탄식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세계, 그걸 만물 구속이라고 그래요. 만물 구속, 만물 회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100% 이루어질 때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들이 됩니다. 최권노 목사님 있잖아요. 최봉소 목사님인데 항상 그냥 권능으로 예수 선당하면서 전하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최권노 목사의 별명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사경에 가셨어요. 사경에 은혜 받으러 간 겁니다. 사경 강사 따로 있고. 사경일 때는 다 사경에 끝나면 되게 대접들 하잖아요. 강사도 있고 또 목사님들 같이 대접을 하는데 닭고기를 뜯게 됐습니다. 옛날에 닭고기 하면 귀한 거예요. 그냥. 닭고기 하나를 뜯으시면서 이 닭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복음 전도하기가 얼마나 복있느냐 하면서 닭고기를 뜯으셨대요. 그냥. 사경 강사도 아니고 구경관 목사님인데 그래도 닭이 많은데 하나님의 종에게 양식이 돼가지고 이용당하면 다 복음 전도에 자기도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 있어요. 그런데 이 닭고기가 죄 짓는 사람에게 먹힘받으면은 죄 짓고 음란방탕하고 우상 섬기고 간데 싸움이나 하고 이런 사람에게 먹힌 닭고기는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죄 짓는 데 이용당하니까 탄식을 해요. 탄식.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피조물들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데 허무한 것에 이용당하게 된다. 우상 섬기에 이용당하고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제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사용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성전 짓고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 많은 데 이용당하면 아주 영광이 되고 참 보람 있는데 철간 짓는 데 이용당했다. 무슨 신당을 만든 데 이용당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을 때는 다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모든 걸 볼 때 아름다우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물도 저주받아가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뱀도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뱀하고 하와하고 가까워졌잖아요. 뱀도 사람 해하지 아니하고 사자, 호랑이도 사람 해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독사의 굴에서 아이가 놀아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사자와 이리와도 친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랬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짐승도 저주받아가지고 독사는 독으로 사람까지 죽이고 호랑이 사자도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타락한 자가 되고 땅도 저주받아가지고
다시 옹공키를 낸 까닭에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만물들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 모든 만물도 회복이 돼가지고 양순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도 탄식을 하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 믿는 성들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암만 돈 많이 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해야지. 돈 많은 거 가지고 방탕하고 죄 짓는 데 사용을 하면 그 물건이 탄식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돈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현무 목사님은 먼저 먹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 먹고 살아야만 또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을 하라.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사용을 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물질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방탕하고 뭐 그냥 사치하고 하는 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셋째는 성도들은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구속을 또 기다립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한 영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했잖아요. 또 양자의 영을 주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난 거, 이건 양자가 벌써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영혼은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몸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욕심과 부패성, 이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과 모든 마음과 인격까지도 이제는 양자가 되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함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중생을 해서 양자가 됐지만 우리 육신과 또 모든 인격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토록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리나까지 자라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탄식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토록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4장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옛사람은 우리 욕심, 부패성은 늘 그저 거짓된 욕망 따라다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은 영혼은 새로워졌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충생을 해서 마음도 새로워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점점 닮아나가서 죄를 점점 벗어나라.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죄를 점점 벗어놓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는 건 옛사람,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는 부인하고 점점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힘을 썼습니다. 구속이 세 가지인데, 영혼 구속은 예수 믿을 때 중생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이제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일생토록 중생한 영혼을 써서 성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점점 죄를 벗어놓고 못된 습관, 못된 성품 다 하나하나 고쳐서 점점 벗어나간 일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모든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돼 가지고 저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물 구속. 모든 만물들이 되는 구속이 돼서 새로워져 가지고 맹수들이 사람 잡아먹는 것이 변해서 양순한 양과 같이 모든 맹수들이 변화되는 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만물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만물 구속이 이루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은 하나님의 양자영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아직도 죄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인격도 점점 벗어놓고 양자와 같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나가자. 평생도록 이렇게 탄식하며 힘써서 좀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많이 자라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내하며 기다리자. 첫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형제, 믿음 때문에 원하는 고난을 잘 참고 나아가면 영원한 영광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 내세 영광을 바라보며 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서 구속이 완성되기를 또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혼은 양자가 됐지만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욕심의 지배를 받는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에 힘쓰게 애쓰는 가운데 점점 죄를 벗어놓고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나서 주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